할렐루야. 오늘도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낮에 물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 마릴린 먼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수백 통의 탤런트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남긴 그녀는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을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는 글을 남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것은 가정주부가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30년간 열심히 열정을 쏟은 다음에 남편이 출세하고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출간 후에 밀어닥치는 공허감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빈둥지 증후군은 가정주부뿐이 아니라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 많은 일을,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고통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철학자 파스칼이 말하기를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 인간의 가슴에는 다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오 주여 우리 마음이 당신의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휴식이 없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인간의 공허감을 하나님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공허합니까? 저도 2주 동안 부흥성회를 또 가정치유 사역을 끝나고 나면요 3시간씩 4시간씩 서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지금 이제 61 됐잖아요. 근데 이거 뭐 정신 모르고 막 쏟아붓습니다. 막 생명 걸고 끝나고 나면 공허해요. 막 팍 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공허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공백 속에 마음의 빈 공간에 은혜로 채우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옆 사람한테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일이 두 팔로 안아주리라. 일일이 두 팔로 너를 안아주리라. 오늘 이 시간 겸손의 주의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의 공허함을 은혜로 채우시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어진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라. 시작. 은혜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첫째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불신했다가 꺾어진 가지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 가지에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이 젖붙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가지도 살아있는 나무 가지에 젖붙임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죠. 그죠?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이방인들에게 사랑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또한 20절에 보면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은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 안에 살아있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이 의롭거나 똑똑하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 때문이에요. 아멘 합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은혜의 열매가 자라고 감사의 열매가 자라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2년 한 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밭에서 엄청난 소출을 얻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를 고민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7, 18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이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쌓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위함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이 부자는 오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창고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충만한 소출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런 감사 없는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행동이 과연 성경 속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시간과 물질과 생각 전부를 세상이라는 구멍난 전대에 쏟아 부음으로 아무런 만족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가졌으면 좀 만족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만족이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학개에서 1장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면 더 이상 세상이라는 구멍난 전대에 우리의 삶을 넣어서는 안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꿈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라는 축복의 뿌리에서, 어디에서? 예수라는 축복의 뿌리에서 복의 생수가 흘러와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열매, 은혜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다면, 어디의 나무에? 구원의 나무에 우리가 젖붙임을 받았다면 뿌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그럼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라디오를 틀을 때 주파수를 맞추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주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은혜 받는 위치에 서야 돼요. 은혜의 주님과 나와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몸만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나는 은혜 받는 위치에 서야 돼요. 그 주파수가 맞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 여러분 축복 주십니다. 그럼 축복받는 위치에 서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일치돼요. 신령과 생명이 오늘 하나 돼야 돼요. 오늘 연결이 돼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도 남향의 집이 좋다고, 남향에 있는 집이 좋다고 하고 햇빛이 잘 드는 집이 좋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건강해지고 곰팡이도 안 생기고 환풍도 잘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집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영적으로 햇빛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영적 일조권이 좋은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두움, 시험의 어둠이 물러가고 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빛이다.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보면 공항 활주로에 유도 등이 켜집니다. 무슨 등이 켜져요? 유도 등이 켜집니다. 그리고 비행기 기장은 그 유도 등을 보고 완전하게 착륙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은 2012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치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많은 달란트와 능력을 주셨어요. 오늘 각 사람 한 분 한 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셔요. 달란트만 주시는 게 아니라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이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가지고 나간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그러나 그 물맷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는 능력이 물맷돌이 되었어요. 물맷돌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지만 이 물맷돌로 그냥 있으면 안 돼. 주님이 붙들어 줘야 돼. 이 물맷돌을 주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골리앗을 때려잡는 능력의 물맷돌이 되었어요. 이처럼 오늘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는 골리앗의 이마에 예수의 물맷돌에 딱 날아가서, 아멘, 날아가서 그 머리를 꿰뚫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라. 아멘. 자, 앞에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꺾어진 나무 가지와 같이 버리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 백성을 회복시키길 원하셨고 또한 회복시킬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뭐를 믿고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나무요, 은혜의 포도나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나무요, 은혜의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나무에 붙어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이 율법의 나무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은혜의 나무로 접붙여 주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나무에 아무런 축복의 열매가 자라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된 바 되어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은혜의 나무로 접붙여 주실 줄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 중심에, 머리가 아닙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소서.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 내가 중심으로 예수를 모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해요. 세상의 종교는 선을 쌓고 악을 버림으로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예? 세상 종교는 선을 쌓고 악을 버림으로 좋은 곳으로 간대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은혜와 구원과 복을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오늘 그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예배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담양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의 가지에 은혜의 포도 열매, 축복의 포도 열매가 풍성히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형식이나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형식이나 습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지키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주일 성수도 여러분 기도도 예배도 감사도 모든 것이 습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순종해야 돼요. 오늘 이 복 받읍시다. 2012년도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생명 걸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주일 성수를 생명 걸라고 했지? 습관이 되면 안 되고 주일 성수도 여러분 한마디의 기도도 예배도 감사도 모든 것이 습관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으로 순종합시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 속사람에게서 중심에서 느끼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내 속사람에서부터 중심에서 느껴요.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으로 헌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될지어다. 습관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한계의 지평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창공을 나눈 독수리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찬송이 너무 좋아. 독수리 같이 날개를 찌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지난주에 신나게 설교하고 손을 들고 막 했는데 딱 우리 그 홈페이지를 보니까 내 팔 여기가 이만큼 푹 뚫어져 가지고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옷 잘 입는데 여기가 푹 뚫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의 구멍이 오늘 보혈로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아멘.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 독수리 날개 탁 젓고 있던 이 독수리 날개 푸득 막 말씀을 때 움직여. 그래서 은혜 창고 막 나르는 거야. 왜 이러고 있어? 푸득 움직여. 은혜 창고 나르야 돼. 에?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라는 이 한계 지평선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은혜 창공을 나누는 은혜 독수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3절에서 24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요? 능력으로 회복시키신다.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예요? 얼굴이 달라져요. 아멘. 옆 사람 봐요. 하나님 형상 같은가 한번 봐봐요.
아닌 것도 같고 가득해. 긴 것도 같고. 오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이 빛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어떻게 해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무슨 복? 번성의 복, 충만의 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오늘 받으세요. 이것은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 번성의 복, 충만의 복, 모든 세상 것들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의 삶이 번성되고 축복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 생각과 목적이라는 올무에 묶여서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지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 즉 아는 것과 진실한 마음과 삶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지정의 뭐요? 아는 것과 진실한 마음과 삶이 인격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아도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아무리 내가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 해도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죄와 사단의 올무에 빠진 것을 안타깝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전능의 옷을 딱 벗으시고 육체를 입으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삶으로 표현하셨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삶을 표현하시는 지정의가 일치된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어떤 인격이십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이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가 줄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과 마음과 삶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3층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실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예일리 크리네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완전 무결한 빛으로 시험해 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를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아버지의 완전 무결의 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들의 회개가 진실됨을 보았기 때문에요. 진실됨을 보았기 때문에. 반면에 집안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죄를 짓고 온 아들에게는 잔치를 열어주면서 왜 자기에게는 소 한 마리도 주지 않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집안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진실의 빛에 비춰봤을 때, 다시 한번 진실의 빛에 비춰보았을 때 그의 원망의 그림자, 불평의 그림자가 가득한 자였어요. 오늘 또 여러분 진실의 빛이 비춰진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을 그래, 목사님 나는 이번에 회개가 생각지도 않는 회개가 나왔다고. 진실의 빛이 쫙 비춰져. 오늘 시간 진실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뻐가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오늘 시간 진실의 빛으로 나를 비추는 하나님께 나갑시다. 내 모습 그대로 나갑시다. 그리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돼요. 누구 생각을? 옆 사람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만납시다.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만나야 돼요. 구원의 복음은 너는 종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은 너는 종이 아니라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멘. 아버지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무에 종과 같이 매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종과 같이 항상 매달려서 이러고 살아. 맨날 이러고 산다고.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너는 구원의 복음은 뭐라고요? 너는 종이 아니다.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더 크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란 나무에 종과 같이 매달려서 이러고 살지 말고, 아멘. 구원의 복음은 너는 종이 아니다.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시작. 아니 너는 종이 아니다 이거부터 해야지. 뭐 사랑받는 아들이다 부터면 안 되지. 시작. 난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너의 것이 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세상이란 나무에 종과 같이 매달려 살지 마세요. 물러가라. 그러면 매인자가 아니에요. 구원의 나무에 접붙임 되어서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혜의 나무에 머무를 때 우리는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께서 나의 가치를 높여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은혜의 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을 때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과 삶이 하나의 인격으로 드러내는 자로 회복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나무에 여러분은 젖붙임 받았어요. 아멘. 꺾인 나무라도 은혜의 나무에 딱 젖붙임 받으면 다 회복돼요. 살아난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종과 같이 살지 말아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아멘. 너는 종이 아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의 내 것이 내 것이다. 내 것이 내 것이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 이 시간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